세상의 교회 감람원에서 만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찾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만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근거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을 참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 유대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강림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천국의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속사람이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를 시인하고 돌아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강건케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고 마태복음 10장 1절 12 사도로 택한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으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들을 둔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하였을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병자를 불러 고치신 후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옮길 것이라 하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을 때부터 약속이 성취되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모든 병자들을 제자들의 손으로 고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장성하여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넬을 만나 제자로 삼으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나타내시니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였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큰 일의 소식을 듣고 몰려와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옆에 가까이 가려고 에워싸이는 곤란을 당하셨을 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천지가 창조되어 인류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있었던 일이며 이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 구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7장 14절 세상에 강림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세상에 구원자로 강림하셨음을 증거로 보이시며 출애굽기 13장 25절 모세의 율법에 주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리라 하셨고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주께서 이루신 말씀을 주의하며 순종하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소경의 눈이 밝아지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실제로 나타내시며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속사람의 육체가 질병의 재앙으로 사망에 속하였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죄를 사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 생명을 받은 제자들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속사람으로 살아서 계시는 증거를 보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보다 큰 일을 행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제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장막 성전이 세워져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프고 병든 것이 없이 영원한 평안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며 모든 유업을 받아 생명수 생물처럼 충만하게 주시는 말씀 권능을 자랑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유황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는 실제 육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속 사람을 멸망시키는 진노의 불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하시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부자가 죽어 음부 곧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 것과 같이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쓴 편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제자들이 진노의 불로 비유한 다른 복음에 미혹된 무리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영혼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셋째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얻은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진실한 천국의 복음은 단절되고 밤의 도적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멸망시킬 일을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11절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재가 나고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못한 자들이 불의 재앙으로 멸망하고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질 때 어둠과 자기 혀를 깨무는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도 응하게 된 것입니다. 3개의 진노의 불이 세상에서 나타나 만병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평강과 은혜의 세대가 끝나게 되었는데 이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하다가 배도하여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여도 깨달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을 썼던 사도가 된 것처럼 여기는 모든 목자들을 열 뿔로 비유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의 이름이 참남된 이름이 있는 일곱 머리로 비유한 것이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일치되지 못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들이 짐승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교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동일한 행함으로 속사람이 만병에 걸려 사망에 속하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만병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의 교훈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여 이를 자백하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요한복음 10장 41절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이 없었던 것처럼 실제의 표적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고 그분을 기다리면 인자에 강림하시는 때가 임하여 만병을 통치하시는 표적을 실제로도 보이시고 이를 하늘의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모든 만병을 다 통치하시고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신 생각이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제 육체의 몸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를 해주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성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다가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 병이 고쳐지는 이 일은 무당들도 그 안에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무당들에게도 그 병을 고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모든 교회 목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함이 없으면 어떤 성경의 증거가 응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부터 제자들에게서 지켜지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 제자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부걸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걷고 뛰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는데 그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세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서 응하게 되었고요. 이 일이 만약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되겠죠. 네.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다 영접을 했대요. 사도들의 길에 서 있대요. 성령이 계신대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성취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거짓말이야.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 아닐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계속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계속 성경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 확실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성경적으로 명백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계신 것이 맞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응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증거로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교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때에 그 일을 처음 예비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라는 증거를 지금 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때 그 율법 중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희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유대 나라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짜리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애굽 땅으로 피하였던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 땅 나사렛에 가서 사셔가지고 30세까지 그 가운데 사셨다가 선지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고 계실 때 그 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교훈을 베푸시기 이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이나 구약 선지자의 증거나 모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재앙을 내려서 모든 질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유대 나라에 응하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육체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헤롯 왕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즐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질까요? 육체가 건강하게 왕노릇하는 자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또 결국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번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다 마귀를 믿는 거야. 네가 지금 헤로디아를 취하였던 그 아내를 취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야 하고 헤롯을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저주받은 것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왕을 왜 책망하냐? 그러다가 너는 옥에 갇히고 죽어야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었겠죠? 예.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어서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은 거다. 그 심판받은 너희들을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내가 와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해가는 과정을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었어요. 육체를 입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처럼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또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영원히 병든 것을 깨닫게 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길을 찾게 해주시는 그 증거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육체로는 잘 살고 있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마치 죄인처럼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육체가 죽으실 때 승리하셨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영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육체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그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 테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셨다가 열흘 후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다시 가셨던 그분이 다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그 이름으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다 낫게 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고난받는 자들을 다 평안에 이르게 하셨다는 증거를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시죠? 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없는 이유가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던 그 사도들이 계시로 쓴 편지에 이 세상이 전부 다 또다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영혼이 다 멸망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요한계시록에 많은 증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에 대한 많은 기록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을 말씀하셨고, 그날엔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내 이름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 미혹시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들로 인하여 여러 계시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배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도들의 그 길에서 배도자가 나타나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짓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 전체를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하겠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배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전체를 다 거짓으로 미혹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많은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응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거해서 미래에 닥칠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고, 사도들의 시대에 그 빛의 사도가 된 모든 제자들의 세대가 끝난 그 일을 엄청난 환난으로 모든 세상 전체가 심판받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응해졌나?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의 증거를 보면 짐승의 권세가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가를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게 뭐냐?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타나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셨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을 다 부르고는 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성취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 능력 없어 거짓말쟁이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목자들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표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표였나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와 사도의 표가 어떻게 다른가? 사도들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표적과 기사와 오래 참음과 모든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 받고 싶으신 분 맞죠? 아멘. 그리고 이 표 받으신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표 받으신 분만 만나면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이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몸에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다 조금씩 연세들도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 만나면 이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다 낫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이분 만나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됐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들의 때와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 때 짐승의 표를 다 세상이 다 받았고 우리들도 그 표를 받은 거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몰랐거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올바르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어떤 표가 있느냐? 물세례를 받는 것이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런 거예요. 이 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하고는 다르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 이 깨닫는 것이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처음 왔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았고 뱀의 미혹이 되었으며 독사의 자식이 되었었습니다 하고 사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사도들의 표가 있을 터인데 그 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물로 세례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안에 돌아왔다는 첫 번째 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이 일로 여러분들이 표를 정확하게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율법의 말씀의 증거대로 구하면 반드시 성취됨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취됨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성취됨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언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데 내 법을 꼭 지켜야 된다.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거기 잠언 3장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참고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창고가 가득히 차워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뼈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을 하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이 일이 어떻게 응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긴 들었지만 확실한 깨달음이 될 수 있을까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짐승의 표를 받았었고 내가 물로 세례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확실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세례 안에서 교훈을 듣고 있는데 그 표를 받았는데 들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니 짐승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을 제하해 주세요.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것 좀 봐라. 이제는 뭔가 좀 깨달아서 지 병든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 가난한 거 고쳐달라고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것이 이제 나를 위해서 성경에 합당한 대로 기도를 하고 있네.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병든 곳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은 지금 외식하는 기도가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율법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해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점점 낮아져도 괜찮아요.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구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드려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온 세상은 다 폐역하게 되었고 다 짐승의 권세 안에 다 갇힌 바 되었고 모든 재앙이 다 따라서 불로 멸망시킨다는 말씀도 응하여서 진노의 불로 비유한 다른 복음에 미혹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온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 계시록 1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전 장이 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셨습니다. 이런 전쟁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바 있나요? 실제로 나타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외모로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상 망하기 위해서 망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응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지가 언제적이냐면 거의 1800여 년 전에 쓰신 거예요. 이 일이 응한 것은 세상에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당을 지은 자들이 이 세상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던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라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세력이 강대해져 가면서 많은 사도들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거의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을 다 죽이게 됐을 때부터 이 전쟁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용으로 비유하고 마귀로 비유하고 사단으로 비유한 악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다 죽였는데 그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그 교리를 보면 전혀 성경과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과 달라졌으니까 다른 복음이 됐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만든 거 맞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한다? 성도들을 회방하고 다 죽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마당이 영적 전쟁마당이 어떻게 세상에 응하여졌나? 세상에 천주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던 모든 제자들을 완전하게 다 세상에서 올
몰살시켜 버리게 되니까 사도들의 그 진리의 복음이 끊겨져 버리니까 세상 전체는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영혼들이 다 사망과 음부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궁금한 것이 전쟁이 끝났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을 때 참 안타깝다. 내 나라는 아니지만 저렇게 고통받는 일들을 왜 자행해야 될까 하고 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그거 참 신나네. 두들겨 펴고 막 폭탄 터뜨리고 하니까 막 죽어가고 하니까 이거 신난다고 생각하신 분은 없겠죠. 예. 그런 일들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켜버렸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영혼이 멸망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정확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멸망은 어떻게 임했느냐? 여러분들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면, 나타나시지 않아야 하면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생명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능력이 있느냐, 이 일로 봐서 우리가 다 영혼이 멸망한 상태에 있구나, 심판받은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영적인 일을 깨닫고 내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 귀한 값진 기회를 저에게 주셨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징계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으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육체의 가난함도 다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